저는 복된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야기를 지난번에 걸쳐 오늘까지 두 번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과거 대통령이었던 부시가 있죠. 부시 대통령. 이 부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사회적으로는 훌륭하게 사회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어냈지만 그의 가정은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아들 부시가 대학을 갔는데 알코올 중독과 마약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회 지도자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약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아들이. 그때부터 이제 부시가 했던 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정기적으로 위대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백악관으로 초대합니다. 백악관으로 초대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백악관에 오실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약 중독자인 아들을 불러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반드시 그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아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게 했고, 목사님과 상담하게 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그 목사님의 축복 안수 기도를 받게 했고. 이게 아버지가 해줬던 이야기예요. 이런 부모의 노력이 그 아들 부시를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아들도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 부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부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라고 말할 때 이 아버지 부시는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어머니였던 모로우 여사에게서 이걸 배웠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리 그레이엄의 어머니였던 이 모로우 여사는 시골 마을에 자기 시골 마을에 목사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뭐 부흥회로 오시든 오시면 반드시 그 목사님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극진히 대접했대요. 극진히 대접한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 아들이었던 이 빌리 그레이엄이 그 초대된 목사님들의 설교를 반드시 듣게 했고, 뭘 알아먹고 들었겠어, 그냥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듣게 했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이후에 반드시 목사님들의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개구쟁이였고 문제아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근데 그 문제아였던 어린 빌리 그레이엄을 무릎 꿇혀놓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독한 어머니 밑에서. 그래서 우리 아들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간절히 축복기도 받게 합니다. 당연히 목사님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은 목사님들은 어린 빌리를 마음껏 축복해 주었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나이 어릴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시도 그 빌리 그레이엄의 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목사님들을 극진히 대접했고,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게 했고, 이놈이 알아먹든 못 알아먹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축복 기도를 받게 했더라. 영적인 은혜를 사모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모라는 사람, 우리는 부모거든요. 부모는 자녀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정말 간절한 마음입니다. 제 마음에서. 정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기 전에, 그래서 신앙을 계승짓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돼요. 최선의 노력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이며 우리의 가정은 더욱 복되고 행복해짐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복된 가정을 만들려면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녀에게 디모데오 할머니와 어머니처럼 조기 신앙 교육을 통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계승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을 계승시켜,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앙 계승. 다시 한번 신앙 계승. 네, 이게 우리의 모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굉장히 큰 부담이 되셔야 돼요. 평생을 안고 갈 부담이 되셔야 됩니다. 평생 이게 여러분 가슴에 박혀버려야 돼요. 난 신앙을 계승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복된 가정으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행복하게 한 두 번째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조기 말씀 교육을 시킵시다.
조기 말씀 교육, 조기 영어, 조기 수학, 조기 영재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조기 말씀 교육. 5살 때부터 신앙교육, 말씀교육 시켜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5살 때부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제가 해봤어요. 됩니다. 제가 안 해본 건 전 말 못해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저 앞서서 복된 가정 만들려면 디모데 엄마처럼 조기 신앙교육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기 신앙교육은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뭘로 조기 신앙교육을 시키라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청소시킬까요? 봉사시킬까요? 아니요. 조기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 가장 베이직은 무엇이냐면, 단연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교육입니다.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교육입니다. 조기 신앙교육의 핵심은 말씀교육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목사들아, 니들이 성도들의 자식을 다 신앙교육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구절 없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모들아, 너의 자녀 네가 가르쳐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일명 우리가 쉐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쉐마. 히브리어입니다.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요.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거든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쉐마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외웁니다. 이거를 일어나자마자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걸 암송하고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는 반드시 이 구절, 이 쉐마를 반드시 외우고 잠이 들게 합니다. 누구에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7절을 보면 6장 7절이었죠. 자, 보세요.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 목사님들아 너희 자녀 아니죠? 누굽니까? 엄마, 아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래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들아 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겁니까? 너희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라. 너희 자녀들이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엄마 밥 줘.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이걸 하라고 시키라는 겁니다. 하루를 마쳤습니다. 침대에서 잠이 들기 전에 뭘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눈 뜨자마자 이걸 암송하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마지막 눈을 감고 잠이 들기 전에도 이걸 고백하고 잠들게 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누구에게, 너희 자녀에게 네가 직접 가르쳐라. 강론해라. 강론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의 설교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책임이 교회나 학교나 교사나 목회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에게도 있죠. 목사님들에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누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까? 불편하지만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아빠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모든 삶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라? 너의 자녀에게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건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보세요. 아버지가 없는 아들을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무엇으로 교육시켰다고 성경을 씁니까? 3장, 오늘 이제 디모데 후서를 보면 3장 15절에서 성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아들, 혼혈아인 그 아들, 이런저런 모습으로 위축될 수 있고 삐뚤어질 수 있는 그 아들을 뭘로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 성경으로 가르쳤다라고 디모데후서는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유대인의 이 말씀 교육, 성경 교육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지금 저는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그들이 옳다라고 여겨서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다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단지 이들이, 유대인들이 말씀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철저한 교육, 자녀 교육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는 내 민족, 우리 민족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해서 유대인의 교육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 교육은요, 굉장히 유명하고요, 훌륭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은 유대인 교육을 해서 연구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연코 가정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아이가 잠을 잘 때까지 아이들과 대화하며 함께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여러분 잘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우리에게 있는지. 유대인들은 가정을 가장 중요시 생각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아빠들도 엄마들도. 그리고 아이가 잠이 들 때 아이에게 엄마든 아빠든 성경을 읽어주는 게 일상입니다. 잠자기 전에 뭘 읽어줘요? 성경. 그리고 뭘 하게 해요? 방금 앞에 했던 이 쉐마를 암송하게 하는 겁니다. 아들 해봐, 딸 해봐. 그럼 아이가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신을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해요? 매일.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요, 나이가 한 5, 6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1000개 이상의 어휘를 소화한답니다. 어휘가 1000개 이상. 왜요? 성경을 계속 읽어주잖아요. 성경의 어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어휘를 어릴 때부터 계속 들려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기본 어휘 1000개 이상을 소화하고 있답니다. 단어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이 거실이 없죠. 거실에는 대신 뭐가 있을까요? 큰 책상과 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상과 책장이, 거실 한복판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 책을 읽고 그 책상에 앉아서 토론을 하는 문화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희 가정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거실에 소파도 없고 거실에 TV도 없습니다. 늘 거기에 앉아서 저도 성경도 보고 큐티도 하고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놀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릴 때부터 토라, 성경을 말하거든요. 이 토라와 탈무드를 가지고 토론하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합니다. 토론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토론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거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한두 번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하브루타 이거는 세미나도 가보셨을 것이고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브루타라는 건 쉽습니다. 뭐냐면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하는 방식이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하브루타. 문제를 제기하고 대답하는 것.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그냥 암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죠. 아빠가 묻습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자, 아들,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번제단에 묶여서 누워있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라보던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나와 있죠. 또 물어보는 겁니다. 야, 딸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제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이제 칼을 내리꽂으려고 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을까? 그래. 어땠을까?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 아들아. 왜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도 정말 하기 어려운 이 행동을 하나님 명령을 좀 순종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물어보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은찬이가 대답해 보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 그럴 수 있겠네. 문제를 어떤 상황을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우리의 교육은 무엇입니까? 사실관계를 애우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애우는 건 맞습니다. 애워야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외운 다음에는 곱 씹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걸 왜 그랬을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문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똑똑한 애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에 답도 한번 달아보게 하는 겁니다. 이 방식이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하브루타 방식입니다.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고 토론하면서, 이거는 토론 문화거든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지식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력도 발달되는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답을 찾다 보니 무엇이 개발돼요?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답에 논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논리력을 형성시키는 겁니다. 훌륭한 아이일 수 있고 어마어마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 있는 아이들인데 부모가 가진 이만함의 지식을 집에다 넣어버리는 순간, 그리고 이게 다야 라고 하는 순간 그 아이의 이만한 것은 그대로 수축소돼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월등하게 능가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살려만 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네 생각은 뭐야? 오, 대단한데? 더. 그러면 아이들은 가진 만큼 더 생각을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창의력이고 논리력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바탕은 무엇입니까? 사실관계의 확인입니다. 사실관계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독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확장될까요? 그러면 성경을 독서하는 겁니다. 성경책도 독서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입니다. 유대인 가정에서 뭡니까? 식사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의 식탁이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엄마가 자녀들에게 그냥 질문합니다. 일상의 삶을.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랬어? 그러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이런 게 하브루타라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교사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시켜주고 기본적인 논리를 집어넣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멈춰줍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조그만 어떤 지식을 습득시키게 한 다음에는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질문 던지는 겁니다. 질문. 알아와봐. 그리고 아이들이 뭡니까? 이제 그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게 수업 방식입니다. 이게 하브루타라는 거예요. 학생들도 짝을 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 서로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가르치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는 것. 그래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문화가 그러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생각해야 질문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창의력, 암기력, 문제 해결 능력,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판단 능력, 논리력 다 형성돼 버립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방식입니다.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는 단연코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을 실제로 배후에서 조정하는 나라는 어딘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단지 돈만 주고 경제를 흔드는 게 아니라 교육,
법률, 언론, 영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아이비리그 교수진의 약 40% 이상, 하버드, UCLA 의대 법대 교수의 반 이상, 상위 미국 15개 대학의 21% 이상이 다 유대인들, 학생이 21%입니다. 상위 15개 대학. 뉴욕 의사의 50% 이상, 미국 법조계 변호사들 중에 20% 이상의 유대인, 미국의 3대 방송사, 5대 메이저 영화사 다 유대인 것.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대인을 칭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유대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2000여 년 동안 나라도 없이 거렁뱅이 생활을 하면서 학대와 고통을 당했고, 독일에 의해서는, 히틀러에 의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 민족으로만 봤을 때는 유대인들은요, 일어날 수가 없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전 세계 인구의 0.2%를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인구의 2%에 불과한 게 유대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숫자라도 별 볼 일 없는 인구들이에요. 그런데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고, 지금도 미국도 쩔쩔 매는 것처럼 어떻게 손을 못 대면서 세계를 흔들어버리고 있잖아요. 옳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한 영역도 빠짐없이 모든 영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비밀이 있어요. 이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찾아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찾으셨나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내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을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의 가장 으뜸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믿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문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딱 보증해 놓으신 약속입니다.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조기에 말씀 교육, 성경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경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일어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전에 아들 암송해봐.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날이면 날마다, 지겹지도 않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암송시켜버립니다. 레위기율법을 다 암송시켜버립니다. 조기 말씀 교육입니다. 조기 성경 교육입니다. 그래도 성경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없이 구약 성경 이야기도 들려준대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자기 민족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보호하셨고 복 주셨는지 이야기를 아이가 듣든지 못 듣든지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지우 데리고, 지우야 아빠가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 이야기해 줄게, 모세 이야기해 줄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뭘 알아먹는다고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 무서운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이 있냐면 드러나 있는 것만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에 집중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민족, 우리들같이 성경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약점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는 여기고, 모든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가르친다 말은 하지만 우리의 약점은, 우리의 실상은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신앙 계승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집에서는 성경 안 가르친다, 가르치면 안 되는 거다. 아니, 좀 더 질서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성경만 안 가르칩니다. 뭐만 안 가르쳐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조기 교육은 다 시켜요. 영어 유치원, 영어 논술, 역사 논술, 별로문 거 다 시키고, 경험이 많아야 또 유능한 인재가 된다니까 조기 경험도 시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방학 때마다 외국으로 애들 끌고 다니기 시작하고, 돈이 조금 없는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경험해라, 저것도 경험해라, 스키도 타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뭣도 해야 된다. 조기 경험, 조기 교육, 돈 아끼지 않고 시킵니다. 근데 뭐만 안 시켜요? 성경만 안 가르칩니다. 왜요? 당장 돈 드는 것 같지 않거든. 대학 가는데 지장, 그거 해봐야 대학 가는 게 없거든. 성경 잘한다고 대학 받아주는 대학도 없거든. 성경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입에 닳도록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근데 집에서는 성경에 성자도 안 나와. 반면 유대인들은요, 걔네들은 그러면서도 뭐를 끌고 가요? 토라, 성경입니다. 탈무드, 거기서도 뭐예요? 쉐마. 이 말씀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회당, 교회에 가서, 학교에서 토론식 하루부터 성경교육을 시키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알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을 때 여호수아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계속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쉐마에서 말씀이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만 꼭 붙들고 살아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은 결국에는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2000년 동안 가르쳐 온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애들입니다. 이거는 배워야죠. 이거는 배워야죠. 그들의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은 우리가 배워서는 안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자식들을 교육시키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신앙 계승, 말씀 계승을 일으키고, 그래서 그 결과 세상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그들의 가정에서 배출시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신앙이 계승되는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재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며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하지 않더라도 데리고 나오면 된다고. 언제요? 제발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제가 천천히 말씀을 지금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가르쳐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못 하시겠으면 데리고 여기다가 앉혀만 놓으시라고요. 주말이면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시간은 있고 그런 돈은 있는데, 수요일 날 1시간 데리고 와서 아이에게 성경을 노출시키고 영적인 분위기를 노출시킬 만한 그 에너지는 없고 그 열정이 없다. 그런데도 내 아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으뜸이 되기를 원한다. 뭔가 좀 안 맞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지금. 여러분, 저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애원의 모든 가정들에서 신앙이 계승되고 말씀이 전수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의 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애원교회에서 이렇게 이들을 길러내서 이것들이 이제 전국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은 안 돼요. 공부만 잘하는 걸로 안 됩니다. 공부만 잘한 놈 되면 세상을 혼탁하게 하는 나쁜 놈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에 결부되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옆에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탐내고 하나님도 탐낸 그런 인재들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암송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에서 아실 겁니다.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몇 명이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19명의 자녀를 모두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자녀가 요한 웨슬리입니다. 지금 감리교회를 창시했. 어떻게 이렇게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했습니까? 수산내사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결은 뭐였다고요? 성경이었습니다. 어릴 때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암송하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행복하고 형통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애원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성경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녀도 그렇고요. 그러기 위해 부모든 우리들부터, 여러분 우리들부터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배우시고 성경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핑계대려고 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성경 배울 시간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몸이 약해서 안 되고 집이 멀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뭔 일이 있어서 안 되고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저 핑계 저 되다 보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성경 말씀 배워볼 시간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가르치겠다고 하는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손에서 부모들만 아이들한테 핸드폰 놔라, 리모컨 놔라, 컴퓨터 하지 마라, 마우스 놔라 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들도 내 손에서 리모컨 놓으시고 핸드폰 좀 손에 놓고 그러니까 소파에만 또 누워있지 마시고 경건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무섭게 들으세요.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본대로 합니다. 본대로 해요. 그래서 얘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러고 있구만 가정에서 보여요. 본대로 합니다. 성경의 힘으로 꿈을 이룬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미국 역사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 1위는 단연코 링컨이었습니다. 그럼 링컨을 그렇게 만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만든 힘은 뭐였을까? 학력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링컨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9개월, 1년도 채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9개월이 그의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러면 가정 배경, 가정이 훌륭했나 보다. 아니요. 링컨의 아버지였던 토마스 링컨은 1637년에 영국에서 이민을 온, 그래서 이민 온 뒤에 신발 만드는 일, 목수, 농장 일꾼, 어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링컨은 새어머니 어린 시절 다 보냈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링컨을 위대한 대통령을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장에서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취임식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내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이게 링컨의 취임사였어요. 링컨의 어머니였던 낸시 행크스는 어릴 때부터 링컨에게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던 중에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이 낸시 행크스가 이제 아들 링컨의 손을 잡고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200% 이상 공감해서 제가 여러분의 그대로 읽어드려 볼게요. 링컨의 어머니의 유언이었습니다. 못 배운 무지랭이 엄마의 유언입니다. 정말 너는 착한 아이였지. 나는 내가 15살을 될 때까지는 살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내가 없어도 아버지와 누나 말을 잘 듣도록 해라. 비록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사람이란 부자가 되거나 높게 되는 것보다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한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란다. 에이브야, 링컨입니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너를 학교에 보내지 못한 점이 너무 미안하다. 그래도 나는 내게 성경 이야기를 했었지. 넌 커서도 성경을 읽어야 한다. 에이브야, 나는 내가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저 상자에 성경책이 있다.
그것을 내게 주니 언제나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그것을 힘써 읽도록 해라. 에이브야, 이 성경의 교훈대로 사는 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제 나는 안심하고 죽을 수 있다. 에이브야, 엄마와 약속하자. 성경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게 엄마의 유언이었어요. 배운 거 없는 무지랭이 엄마의 유언입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어린 링컨은 학교는 9개월밖에 안 다녔고 가난했지만, 그리고 부모들은 배운 거 없는 무지랭이들이었지만 링컨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성경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임식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경의 약속대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링컨은 백악관이나 대통령보다 성경을 더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그가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책은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 한 권이었답니다. 언제나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기도했답니다. 링컨의 삶은 그의 부모가 키웠다기보다는 성경이 키웠고 성경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이 성경에서 나왔다고 말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을 링컨은 성경에서 배웠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모두가 존경하는, 심지어는 적들까지도 존경했던 그의 뛰어난 도덕성도 성경에 기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경에 이끌려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어머니는 성경에 이끌려서 자녀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은 성경에 이끌려서 공부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지고 균형 있는 가정인가요? 무엇을 하든지 성경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학가였던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현대 사회에서 자녀 교육은 불가능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도 성경에 이끌림 받는 가정은 복되고 형통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 오늘 말합니까?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답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완벽한 책이랍니다.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는 책이랍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자녀 교육에 가장 완벽한 교과서라는 거죠. 이런 유익을 지구는 책이 어디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20세기 최고의 가장 큰 부자로 살았던 신앙의 사람, 위대한 신앙의 사람 록펠러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2개의 대학,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12개의 대학을 세웠고 무려 4,928개의 교회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거의 5,000개의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런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 시카고 경제부 기자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세계 제1의 부자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되셨습니까? 록펠러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10계명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어머니의 10계명입니다. 록펠러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어머니의 유언과 같은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뭐로? 너희 친아버지로 섬겨라. 왜요? 살아날 동안에 너의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좋아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답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11조원금은 반드시 그 즉시로 하라.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섬겨라. 세 번째, 11조를 제대로 드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너가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별하여 축복하실 것이라고 가르쳤답니다. 네 번째,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예배드려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일찍 가서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드려라. 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아무도 원수 맺지 말아라. 일곱 번째,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 말씀 없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등불 없이 어두운 밤길로 나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워라.
꿈은 크게 가지되 목표는 작게 시작해서 하나씩 이루어 가야만 지치지 않고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답니다. 9번째,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죄를 짓고서야 형통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0번째, 남을 도울 때에는 힘껏 도와줘라. 10가지 유산이었습니다. 록펠러 10계명이라고 하죠. 여러분,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이 계승되는, 신앙이 전수되는 가정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조기 신앙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신앙 안에서 판단하면서 자라게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또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독하고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시간을 구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내 자녀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통로를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특히 젊은 집사님들에게 경고합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그 다음에는 10배, 100배의 노력을 기울여도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다면 그 말입니다. 그러나 골든타임 때 아직 아이들이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아서 부들부들할 때, 5살 때부터, 그때는 주입시킨 대로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은 받아먹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20살이 되고 30살이 되면요, 100배의 노력을 하더라도 자신들의 생각이 이미 딱 확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들의 사고방식이 확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그런 골든타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제발 오늘 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두의 가정과 가문이 신앙이 계승되는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껏 귀하게 쓰시는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끊임없이 배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잘 남겨주십시오. 기도합시다.